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으로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절박함은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된다. 절박함은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은요 주일날 본문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7장 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그 사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썼던 작전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봉쇄해 버렸습니다. 봉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뭐 고사 직전이에요. 물가는 폭등하고 먹을 것은 사라지고 이제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야.
오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박함은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성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배고픔으로 인해서 성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 안으로 가봤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자니 지금 여기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들이 취한 것이 뭐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자, 항복하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은 죽을 것이고, 또 항복해서 자기를 받아주면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아람 군대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모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데모를 할 때 만약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다 그러면요, 나라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지만 한 번 일어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힘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꾸만 안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박함 속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딸이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부족한 모습, 깨진 모습,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절박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출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야. 첫 번째는 절박하면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출구가 되고,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아람 군대 갔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뭐 먹을 것이 많잖아요.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다 가졌어요. 아마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물질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야.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7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일들을 반복했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채워넣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오면은 돌을 집어 던지고 또 성 안에서 자기네들 쫓아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병 환자들이라고 그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전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믿는 사람들, 우리를 원망하고 또 핍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 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지들 전화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요,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완전한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절박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출구가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항상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